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비한 잡학사전 진행을 맡은 황승택 청년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각자의 분야에서 자리에서 전문가이신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코비드19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탁지원 선생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저 올바른 건강과 신앙을 위한 잡지사하고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현대종교회 소장인 탁지원, 또 영안교회 선교사인 탁지원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네, 영안교회에서 안수집사직을 맡고 있고요. 송내과 의원 원장이면서 대한노인의학회 대외협력이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송태호 안수집사입니다. 영안교회 바울 다니엘 청년공동체 담당 교육자인 백중국 강도사입니다. 모든 예능을 다큐로 승화시키는 묘한 은사를 받은 교육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에서 25년째 근무하고 있는 바울 다니엘 공동체 부장집사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안수집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안교회 청년부 다윗 공동체 담당하고 있는 이성문 목사라고 합니다. 이 쟁쟁하고 화려한 라인업이 저희 영안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그 구성원들로만 이루어졌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코비드19와 그리스도인, 코로나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분 외에도 편안하게 생각나는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송태호 집사님께 드리고 싶은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언제쯤이면 과연 끝이 날 수 있을지. 끝이 날까요? 네. 끝이라기보다는 이제 일상으로의 복귀가 언제 가능할지, 우리가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을지 이제 그게 관건이에요. 근데 중국 우한에서 2019년도 사실은 10월 달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떠돌았어요. SNS에. 원인 모르는 폐렴으로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게 이제 2019년 말경에 이제 그게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흔한 바이러스의 A형이다. 그렇게 했을 때 전문가인 의사가 아니고 일반 의사들은 곧 치료제가 개발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염력이 굉장히 심하게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전염을 시키는 걸로 밝혀졌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게 뭔지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병의 병태 생리를 알기 위해선 몇 년이 지나서 뭐 예를 들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다시 안 걸릴 건가? 그것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걸렸다가 재감염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될 건지도 모르는 거고, 거기에 특효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는가? 그것도 지금 현재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예방 백신을 맞으면 예방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백신을 맞았을 때 예방이 되는 항체의 유지율은 몇 년이 갈 것인가?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건가? 몇 년 동안에 맞아야 되는 거? 그것도 몰라요. 왜? 아무도 연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완전히 미지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다른 바이러스나 이런 전염병보다 변이가 빠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가 빠르다는 얘기는 그만큼 숙주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많이 안 퍼져 있으면 변이가 생길 것도 없어요. 왜? 자기네들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사니까. 근데 자꾸 변이가 생긴다는 건 걔네들도 야, 이대로 있다간 우리가 못 살겠구나. 그러니까 자꾸 변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백신이 이제 화제가 되잖아요. 네. 그 코로나 백신 중에서 이제 뭐 화이자하고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거 세 개를 놓고 얘기를 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가 기존에 쓰던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몸에 항원을 넣는데 바이러스를 사용을 했는데 그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에 해가 없는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아데노바이러스 안에다가 그 항원을 넣어가지고 우리 몸에 넣어서 아데노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병을 안 일으키면서 그거 가지고 항체를 만들게 하려고 노력을 한 게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에요. 근데 파이자나 모더나는 mRNA를 직접 넣어가지고 만든 mRNA 백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mRNA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었어요. 예전에도. 그게 제일 좋거든. 그러니까 웬만한 변이까지도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획기적인 건데,
저는 거기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수많은 연구를 했는데도 안 나왔는데 지금 몇 개월 만에 나왔어요. 1년도 안 됐는데 나온 거예요. 백신 개발한 지. 물론 거기에 사활을 걸고 다 했지만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충분히 사후 검증이 안 됐다는 얘기죠. 임상 실험도 충분히 안 돼서 지금 다 긴급 사용 허가예요. 긴급 사용 허가.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요. 1년 정도는 지나봐야 이 병이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어떻게 될 건지, 그래야지 의사들이 그 병의 바이러스의 행동 양식을 조금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표준적인 행동 지침이 나와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나온 게 있잖아요. 마스크. 양쪽 마스크. 둘 다 K94 마스크를 쓰고 있을 경우에는 한쪽 사람이 감염이 돼도 반대편 사람이 감염이 될 확률이 1.5% 미만. 백신 맞아야죠. 백신 이제 나중에 또 할 얘기지만 맞긴 맞아야 되는데 백신보다 마스크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스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백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최초의 백신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졌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천연두 백신이에요. 우두라고 그러죠. 우두. BCG. 요새도 BCG 예방접종을 하거든요. 여기에 우리 때는 불주사라고 그랬고 요새는 여기에 이렇게 꽝꽝꽝꽝 찍혀서 나오죠.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최초의 백신인데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했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최초의 백신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막 내리셨잖아요. 애굽에. 유월절이 있죠. 그 유월절 과정에 내가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난 것을 치는데 니네는 그걸 피할 수 있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다 그거 잘 지켰겠죠. 근데 100% 지켰을까요? 못 지킨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장자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해갈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백신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인류 최초의 백신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 가장 첫 번째 백신이 6월절 문설주에 피를 바른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그 피를 바르고 나서 그 가족들은 그 안에서 안 나왔나요? 그렇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때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날이 밝아오기까지 그 가족들은 그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출애굽 때 그 집안에 있었던 것이 최초의 자가격리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맞네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는 이유가 여전히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재앙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왔다는 당신들의 이야기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포교도 잘 되고 신천지는 좀 머뭇거리는데 아주 이 전도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그 이단과 견주어서 보면 그렇게 조금 무너진 그런 단체들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가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는 장적인 역할들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우리도 계속 주목해야 될 단체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말씀 듣다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옛날에 그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 암세포도 생명이다 이런 대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럼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잖아요. 혹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중립가치일 것 같아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사실도 분명히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디딤돌 삼아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단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회계 운동도 벌어지고 또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모아지고 있고 또 이단 문제도 드러나다 보니까 또 한국교회 선한 영향력으로 또 경각심도 갖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단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늘 우리가 나누는 그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다 짓게 하고 네가 얘들을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우리가 다스려야 될 존재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백신을 맞는 게 결국에는 괜찮은 건가요? 결론적으로는 맞아야죠. 맞아야 됩니다. 일단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제일 이제 걱정인 거는 맞았으니까 난 괜찮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백신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모든 해결책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생활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체온계 열 재는 것도 생활화. 내가 컨디션이 이상하면 승택 청년이 결혼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빨리 백신 맞고 건강해져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개 20대잖아요. 그렇죠. 20, 30대. 네, 20, 30대인데 전 세계적으로 20대는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사망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굉장히 잘 낫고, 아기들은 더 없고, 아기들은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때가 묻어가지고 지은죄가 많아가지고. 네. 20대 분들은 일단은 그래서 조금 안전하긴 해요. 안전한데 문제는 뭐냐면 무증상 감염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탈이 감염을 확산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식 있는 행동,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직업적인 특성상 코로나에 한 번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걸렸단 말이에요. 뭐 어차피 한 번 걸리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안 걸리겠지가 아니고 나는 분명히 걸릴 것 같아. 시기적인 문제지. 나는 언젠가는 코로나에 분명히 한 번 걸릴 것 같아. 내가 안 걸리면 누가 걸리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설마 내가 걸리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비관하지도 말고 낙관하지도 말고 슬기롭게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비드19가 팬데믹 현상이 전에 없던, 유례없던 새로운 질병이고 세계에 퍼진 정말 유례없던 질병인데, 이 현상을 그럼 저희가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저는 이 상황을 좀 보면서 과거의 역사, 미래의 역사로 좀 저희가 영적으로 재해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염병들은 사실 축복이 아니고 다 징계와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어떤 도구로 쓰였던 것은 이제 워낙 많은 글들과 또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셔서 또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 출애굽기 당시에도 이 전염병이 5번째 재앙으로 온 이집트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고, 우리가 현재 맞이한 이 전염병을 볼 때 우리 인류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또 어떤 인본주의 사상에 너무 젖어든 것은 아닌지 좀 큰 틀에서 과거의 성경을 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좀 정립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미래적으로 좀 생각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돌아오라는 경고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잖아요. 이 인류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난날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어떤 것들을 더 이렇게 포기하고 또 에너지를 좀 쏟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립하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좀 삼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또 이제 코로나 백신 하면 사실은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또 인터코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인터코업의 그 최발 선교사가 백신을 맞으면 DNA 구조가 바뀐다, 뭐 이런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을 내세웠는데, DNA를 바꿔서 절대 복종, 공포 없고 두려움도 없고, 이 백신을 맞으면 세계가 뭐가 돼?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길게 얘기하는 게 나을까요? 굵고 짧게? 재밌고 짧게 얘기해주세요. 음모론은 이 팩트 체크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정확한 저는 제 의견이고요. 뭐 우리가 너무나 학생들한테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 관련된 그런 음모론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 이건 뭐 성경의 짜맞추기식 자의적 문자적인 해석들로 뭐 언어의 자기들만의 유의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또 정치적인 편향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음모론 이야기는 뭐 너무나 크게 이렇게 관심 갖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팩트 체크는 불가하니까 믿기는 좀 어렵고 이야기할 가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인터콥은 2단으로 규정되지는 않았고 참여 금지, 참여 자제, 예의 주시에 대한 결정들이 내려진 가운데 얼마 전에 그 침례교회에서 불건전한 단체라고 규정이 됐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예의 주시에 대한 결정들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인터콥을 보면은 물론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죠. 뭐 선교에 대한
열심을 다했다든지 하는 중동 그 선교에 대해서 더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나 계기를 마련했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직하지 못한 처사라든지 거짓말의 일관 그리고 또 이 대표자가 이단과 관련되어져서 맞물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보면 지금 또 인터콥의 이번 코로나 사건과 관련되어서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들을 하고 사과 같지 않은 사과문들이 발표되어지면서 이제는 온 국민도 신천지가 이단인 걸 아는 것처럼 인터콥이 문제성 단체라는 걸 잘 알지만 그래도 한국교회가 끝까지 기다려줬거든요. 한국교회와 이 인터콥이 하나가 되어서 귀한 시너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결국은 정말 이것을 기다려야 되는가라는 상황에까지 이를 정도로 심각한 단계에 올라 있기 때문에 올 총회 때는 좀 그 규정되어진 상황이 좀 더 격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특별히 인터컵은 우리 영안장로교회에도 꽤 아픔을 주었던 그런 단체이기도 한데 우리 담임 목사님 당회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도 인터컵과 관계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철퇴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되 끝까지 한번 지켜보고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제 신천지에서 그 이후로 빠져나오신 분들이 꽤 될까요? 그렇게 많이 나오진 못했습니다. 저희는 몇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결국은 인지 부조화 현상인 것 같아요. 한번 그 믿음을 가지면 이게 웬만해서 바뀌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천 명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혈장 공여로부터 해서 신천지가 1년 전보다는 지금은 많은 국민들에게 또 굉장히 이제 장적인 역할들로 친근하게 이제 활동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정도로 1년 만에 신천지가 문제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조금씩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계속해서 분명한 이단이고 사이비 종교임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도 그 안에 2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들로의 역할도 잘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또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에 이단들의 동향이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2021년도에 이단 트렌드는 온라인하고 유튜브 그리고 비대면 그리고 벤치마킹 같은 경우들 많을 것 같아요. 이단이 이단을 답습하는 것처럼. 그중에서 이 온라인 유튜브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도 다 당근마켓 같은 이 중고 포털 사이트 같은 관심이 많을 텐데 요즘 이단들은 당근마켓에서도 활동을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 겁니다. 박옥수 씨의 온라인 성경 세미나 같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거의 물건만 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어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 유튜브에도 가짜 뉴스가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목사님 설교 진짜 속된 말로 말빨도 좋고 구독자도 수십만 이상이 되는 것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인 것 같다 해서 봤더니 안식교 쪽 SOSTV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단 목회자들이 수십만 구독자를 자랑하면서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온라인상 유튜브에서 미혹 포교되어지는 경우들이 대면보다 지금은 더 많아지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맨날 하지 마라 말고 이거는 괜찮다. 이 유튜브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영안교회 연병희 당회장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는데 이거는 좀 괜찮다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맨날 하지 말아라고 더 하고 싶거든요. 근데 대단한 게 팟빵을 저희도 팟빵을 하는데 1위부터 10위까지가 이단과 법륜 스님과 다 이단 아니면 다른 타종교이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런 미디어 상황에 적응하거나 다른 이단들보다 빠르지 못한 것들이 좀 아쉽고요. 콘텐츠를 보더라도 참 우리가 설교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한 것 같아서 우리 원장님 집사님 말씀처럼 저희들에게는 숙제인데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들으면서 현대종교 유튜브를 구독을 해야겠다는 그럼요. 저희가 봐야 될 채널은 영안장로교 유튜브 채널, 현대종교 TV, 그리고 이대위 이렇게. 이대위요. 오늘 점심에 삼겹살을 먹였더니 오늘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 채널은 꼭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 이렇게 말씀을 들으보니까 코로나 팬데믹보다 이미 앞서 와 있던 게 이단 팬데믹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 세계에 퍼져 있고 널리 퍼져 있고 모두가 이제 다 고통받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이단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백신, 예방법, 치료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여튼 2단에 한번 빠져지면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늘 경계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누누이 드렸는데 그 말씀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마스크가 중요한 것만큼 그 아침에 영적인 마스크도 함께 동염할 수 있는 그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또 이 마지막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 될까. 이번 코비드19 코로나가 이단과 정통 교회에게 어떤 존재라고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이자 과제라고도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정답을 여기다 써놓긴 했지만 좀 많은 생각들을 1년 이상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다 드러난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옛날 우리 사회자님이 아주 젊으시고 어리셨을 때 우리나라의 9시 뉴스만 틀면 나왔던 이단, 영생교라고 하는 이단들까지 소환이 될 정도로 참 많은 이단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 예수중심교회부터 해서 정말 많은 이단들이 문제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단의 경각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시 허락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이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하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다질 수 있는 시간, 회개와 반성의 시간을 함께 겸비하여서 하여튼 저희는 육적인 바이러스, 영적인 바이러스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이단과 같은 그런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구한마을 시대의 콜레라 역병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소망이 되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의 역병을 통해서 또다시 한국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빛과 수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계기와 동기부여로 삼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근사한 그런 마지막 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같습니다. 교회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회장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만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거나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아는 분들도 너무나 많은 힘들고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밤에 대리운전과 택배로 지금 많이 가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외형적인 숫자는 분명히 줄어들 거고 반대로 가나안 신자 수는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게 현실일 거예요. 개인주의도 더욱더 고착화 되고 확대되면서 분명히 더 한국교회 외형적인 부분은 줄어들 테지만 반대로 우리가 더 내실을 다지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목사의 말씀처럼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섬김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마스크를 쓴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고 제2, 제3의 코로나 그 어떤 게 기후 문제든 뭐 어떤 게 오더라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저희가 또 이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청년들에게 코로나 2단 주식 관련해서 질문을 달라고 했는데 전부 주식에 관련된 질문만 왔어요. 네, 주식에 관련된 질문만. 원장님 우리 일어나십시오. 저희는 다 끝났으니까. 좀 이따가 좋은 정보 들려드릴 테니까 잠시만요. 누가 정보를 주나요? 종목을 찍어드리는 건가요?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이 임할 2단 아니에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계신 분들 중에 주식이나 가상화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굉장히 주식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어디? 대답하실 뻔했어요. 오프 더 레코드. 이렇게까지 또 젊은 청년들, 또 20대, 10대 어려서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린 젊은 청년들에게 투자 붐이 불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초저금리 시대다 보니까는 저축보다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을 관심을 갖고 눈여겨본다는 그 젊은층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지난해 신규 주식 계좌 개설수가 723만 계좌라고 합니다. 작년에 개설된 수가. 이 중에서 절반이 20대, 30대 젊은층 명의라고 하는데 또 이 젊은 20, 30대 중에서도 절반이 새로 계좌 개설한 주식 투자한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 그 중에서도 20%가 주식은 빚을 내서 주식을 이제 연결이라고 그러죠. 빚을 내서 한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게 사회적인 전반적인 현상이 어렵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주식판의 격언 중에 네. 전혀 주식에 모르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 이제 이제 그때는 관두고 빠져나와야 될 때다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지금 상황은 딱 그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연히 맞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룰을 좀 설정을 해놓고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의 말에 의해서 물론 한두 번은 맞아서 뭐 투자해서 이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주식을 해서 수익이 났다 그런다면 계속 그 금액으로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 주식은 항상 하락하게 돼 있거든요. 언젠가는 그 하락에 대한 쓴맛을 보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히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저를 토닥이셨죠? 아니 쓴맛은 승택 청년이 아니라 쓴맛은 제가 봤어요. 딱 그 말씀인 게. 아예 여기 이제 그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도 이제 주식을 했었고 벌다가 주식은 하락 시점에 와서 한 번 손해 보면 그 동안에 벌었던 이익이 한순간에 그냥 다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주식이 정당한 방법인가요? 주가가 오르는 게? 배당금은 정당한 것 같은데 네네네. 주가가 오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오르는 것 자체가 정당한 일인가요? 난 그거 자체가 아주 근본적인 데서 회의가 있어가지고요. 조금 그런 게 좀 많이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이 꼬여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질문부터 좀 다시 한번 좀 해주세요. 네. 네네. 정당한가요? 아, 네. 부장님 물을 제일 많이 드셨어요. NG가 내 처음이야.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이제 회사의 그렇죠. 가치잖아요. 네. 회사의 가치를 나눠놓은 증표인데 회사가 운영을 해서 영업이익이 났으면 그거를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당하는 거는 저는 정당하다고 거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 주식이 매매가 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는 그거는 도박하고 같은 게 아니냐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부분은 서로 사람들만의 이제 매도 매수 거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좀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정말로 내가 이 주식 안 사면 안 돼. 그런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정말 좋아.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매도 매수가 서로 이루어지면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그건 정상적인 회사가 아닌 주식 주가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김 집사님도 지금 사태는 정상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정상이 아니다. 지금은. 잘 모르니까 이거를 과연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광풍이 불게 된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도 자꾸 뛰어들잖아요. 어떻게 그 근본에 다 탐욕이라는 게 개인의 있지 않을까요? 예, 돈을 더 벌고 싶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청년들이 아까 저금리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폭등 또 여러 가지 좋은 직장을 취업하기도 어렵고 예전에 그 뉴스 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요즘 주식을 합니까? 라는 여기 기자 인터뷰에 대학생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돌아가는 사회의 시스템을 봤을 때 현상을 봤을 때 정당하게 열심히 노동을 한 대가로 자기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가정을 꾸리고 살 만한 그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대안은 주식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주식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되게 가슴이 아팠거든요. 저도 SBS 뉴스를 몇 주 전에 봤는데 초등학생이 주식으로 1,000만 원을 벌어서 되게 이슈가 돼서 SBS에서 취재를 했더라고요. 또 청년들이 많이 보는 뭐 예체능, 유퀴즈 같은 데도 존리라는 뭐 그런 사람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뭔가 내가 하지 않으면 뒤떨어지는 것 같은 조급함, 불안함, 코로나로 인해서 흔들리는 내 삶을 영위하려면은 저 돈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다 보니까 이런 주식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급등하고 얘기하신 그 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몰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벌고 손해 잃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혹시 현대전기업 주식 상장
전혀 일도 없습니다. 하시면 제가 살라 그랬는데. 그냥 후원만 열심히 예,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후원만 기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네. 의도치 않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이번에 네네. 청년들한테도 이제 이 주제를 했을 때도 관심도 정말 많고 또 저도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았던 주제인데 답변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열심히 또 공부를 했는데 이런 정보는 있더라고요. 한국의 순자산 부동산 비중은 75%고 금융에 관련된 거는 22.6%라고 하고요. 미국은 80%가 금융 자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의 어떤 경제 발전과 그 축을 이루는 거는 주식시장이라는 건 좀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아프리카는 이거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정말 하루 살기에 바쁜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그만큼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권은 굉장히 위쪽에 올라왔다라는 증표 중에 하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건전하고 좀 진실된 사회를 이루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교회가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단 잘 가르쳐서 또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좀 같이 교육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피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희 바울 공동체랑 다니엘 공동체 목자 모임 할 때 이 돈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사실 나누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네, 많은 청년들이 지금 주식을 하고 있고 우리 영안 청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게 이 주식입니다. 시세창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기보다는 시세창이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멘, 내려가면 노멘 이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성경책보다는 일단 시세창을 켜고 예전에 어떤 집회 갔을 때 여기 메신저가 우리나라 모 증권회사 대표이셨다가 지금 벤처캐피탈 대표이신 분이 이제 메신저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주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문가시니까. 크리스찬이 6개월 동안 시세창을 안 볼 자신이 없으면 아예 주식을 하지 마라. 6개월 동안 그냥 내버려 둘 자신이 있으면 그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일할 시간에 화장실 가서 시세창 보고 있고 본인의 업에서 더 전문가돼서 자기 몸값을 키워야 될 그 시간에 주식을 하는 거는 청년들한테 옳지 않다. 전문가에게 돈을 맡겨서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굴리게 하고 그 시간에 우리 청년들은 자기의 분야에서 더 몸값을 올리는 게 더 지혜롭고 또 하나는 정말 두 주인을 섬기기가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을 해야만 한다? 그건 아니지만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할 경우에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라. 예,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되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 좀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주식 투자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금융시장을 좀 배우고 이해하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을 벌려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자본을 효과적으로 일하게 한다는 좀 개념을 좀 배우고 좀 금융시장을 바라보고 좀 건전하게 투자를 하더라도 건전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항상 화두가 되는 그 ESG 화두 경영을 하잖아요. 뭐 환경에 대한 거, 뭐 사회적 그 사회 뭐 책임 회사 그리고 또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런 요즘에는 이런 화두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책임 강화하는 회사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좀 더 정직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건전한 금융생활을 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교육자분들이 하기 힘들다면 교육자분들의 이렇게 인가를 받을 정도의 그런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실황판을 보면서 묵상하는 그런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일요일 날까지 주식을 하면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이 줄겠죠.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온라인으로 예배 나오더라도 예배에 나와서도 폰으로도 계속 계속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제가 이것을 좀 보면서 그러면 성경에서는 결국에는 이 돈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결국엔 주식을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거는 부와 소유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빨리 가져야 된다라는 그것들이 있다는 건데 성경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분명히 중립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신명기 28장에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재산 증대, 가지고 있는 것의 확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도 살리고 레이지파도 살리고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그 자본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축복의 시선과 어떤 경계의 시선, 이런 균형 있는 시선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투자의 가치를 좀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 기업이 하는 일이 성경적 가치관에 맞는 기업인가, 그리고 그 제품을 썼을 때 환경 파괴가 좀 덜하고 이렇게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인가, 그리고 이익이 생겼을 때 뭐 10%는 11조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10%는 기부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또 10%는 어떤 선교 헌금을 한다던가, 이런 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이 이 개인의 방법으로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네.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좀 조사를 해갖고 왔거든요. 네네네. 주식 자체는 죄가 아니지요. 하지만 주식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결국에는 마음을 이 주식에 뺏기고 돈을 묵상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주식 그래프를 보면서 성령 충만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염려하게 되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의 1순위가 돈이 되더라고요. 주식 투자는 죄가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죄입니다. 저는 자본 넣었다가 떨어지니 오히려 마음이 가난해지고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댓글들을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실제 해보니까 이 마음 지키기는 진짜 어렵다. 그리고 또 소수의 댓글은 나는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어려운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소수긴 하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큰 은사 중에 하나가 돈인데 그 돈을 정말 잘 벌어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잘 벌어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쓸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능력을 겸비하기를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오늘 한 편의 설교를 네, 은혜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오픈 카톡방을 통해서 들어온 내용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만 뽑아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업계 종사자분도 주식을 사셨나요? 궁금합니다. 여기 나오시는 전문가분께서 주식을 사셨는지 궁금하다고. 회사에 신고하고 하면은 거래가 가능하게 돼 있고요. 주어진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주식 투자를 가능하게 돼 있고, 저 또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돈 버는 것도 11조 해야 하나요? 라고 또. 네, 맞습니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감사원금 11조 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소득이 있으면 그곳에 은혜가 있는 거고, 은혜가 있는 곳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어떻게 보면 헌물이 있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할 때 세금 떼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주식 세금인지, 보통 몇 프로인지 궁금하다고. 다 주식 얘기. 세금은 발생하는 게 맞는데 뭐 그렇게 큰 세금은 아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내가 가진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 세금이 붙습니다. 이거는 총 거래대금의 0.23% 증권거래세 세금이 붙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이게 0.15%로 낮아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번째 세금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배당을 위한 세금, 배당 소득세가 있습니다. 이 배당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가진 주식 회사가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은 그 이익을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배당금이라고 그러는데, 배당금을 받을 때 15.4%의 배당 소득세금이 떼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부터는 양도소득세라고 추가로 신설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할 때 1년 동안 차익 금액이 5천만 원이면은 세금이 없고, 5천만 원에서 3억까지 이게 이익이 발생을 하면은 20%의 양도소득세가 붙고, 3억이 초과가 된다면은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또 각 분야에서 이렇게 내로라 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련회 때 틀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영안 청년 공동체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는지 아주 짧고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희년 제도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50년마다 땅을 다시 반납하는 그 제도가 결국에는 내 아버지가 땅이 없어도 내 세대 때는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이 사람에게 있었던 모든 땅들이 각각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시는 그 축복이 있다는 건데, 내 거를 많이 가져야 된다는 그 욕심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사람, 이 땅에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사람이라는 이 나그네 정체성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잘 확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뭐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도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감사를 좀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우리 청년들 또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또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것을 믿고 바라면서
더욱더 우리가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한테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당장 눈앞에 있는 취업, 알바 자리, 관계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더 진로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 청년들에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수련회 기간 동안에 힘을 내고 한번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우리 영안의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안교회 청년부 분들은 우리 영안교회가 썩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새로운 피거든요. 우리 영안교회 청년부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영안교회에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뿐 아니고 인생에 있어서 멘토로 만들 수 만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영안교회에 다니시는 어떤 성도님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리젝트하는 경우는 없을 거거든요. 서로 신구 간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신앙생활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것을 준비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우리 청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부탁은 제가 영안교회를 출석한 지 15년이 넘어서고 있는데 아직도 교제하는 분들이 몇 분 잘 안 돼요. 우리 청년들도 이대위 외에는 거의 얼굴도 잘 모르고 교제가 잘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년들하고도 좋은 교제가 좀 교통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사무실은 여기 엎어지면 코 닿는 곳인데 우리 이대위 말고도 우리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좀 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저도 다짐하면서 오늘 끝을 맺고자 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실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흔쾌히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주식 전문가. 네, 환경 전문가분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